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했던 그래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또 자매님들이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성령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 그리고 시험 당하는 것을 성부께서 허락을 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 혹은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거기에 피할 길을 주시지만 그러나 시험 자체, 유혹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과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은 하나 있죠. 어떤 면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든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고 유혹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아주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숨기고 접근한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 넣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는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그릇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가치관, 속임수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주님이 당했던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유혹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사단의 유혹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은 이렇죠.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을 주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줄이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만 굶주려도 하루만 금식해도 너무도 힘들은데 40일 하는 것은 정말 생과 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와서 이제 우선순위를 뒤집으려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찌 보면 가장 굶주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에요. 떡이요, 빵이요, 음식인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우선순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좀 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먹으면서 생활하고 삶을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이 주님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굶주렸던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절실한 그런 주님에게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영적인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거에 거기에만 집착해라. 그것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둬라.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불어넣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살 것이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그것이 삶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가 신이 돼서 오로지 거기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유혹을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섭취해서 힘을 얻고 삶을 얻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만 신경 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거기보다는 당장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더 관심을 두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을 듣고 묵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됐든요. 우리는 뭔가를 정신적으로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먹듯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을 통해 살아갑니다.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누가 하는 말, TV나 뉴스에서 하는 말, 그리고 뭐 세상에서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뭐 부자 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채우가 됩니다. 영양가 없는 양식들이죠. 영양가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정신을 채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아침이 너무 바쁘다면 할 수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어떠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취해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요, 세상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육신적인 혹은 유교적인 생각, 주변 사람이 하는 생각, 영양가 없는, 우리 영적으로 영양가 없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되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한 걸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기가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이 써놓은 그런 경건의 시간이라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형님의 매일의 양식 1년 365일,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매일매일 그거 한 장씩 읽어보면 거기서 영적인 삶의 지혜와 분별력과 삶의 영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는지 몰라요. 스스로 취할 수 있으면 취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의 것을 취해서라도 계속 양식으로 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이 돌들로 딱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굶주린 그 주님도 그 주님에게 그것을 했을 때 너무도 당연하셨지만, 그 가장 굶주렸던, 40을 굶주렸던 주님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40일 정도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쏘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는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이 주님한테 한 말이죠. 자, 예수님께 이제 가장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냐?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 명예해서 천사들이 손으로 주님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래서 천사가 붙들어가지고 와, 전혀 다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것으로 주님을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하나님 앞에 존귀 얻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돼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없이도 영광 중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죄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므로 그로 인해서 참된 사람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고, 그리함으로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진정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종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와 멸시당하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그 후에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했어요. 또 골로새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은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남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다 못다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채워지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한 고난을 대신할 수 있거나 동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세워지고 다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고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참 탁월한 분으로 존경하지만 우리는 대부분들 그가 받은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또 치욕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주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죄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야 속히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지옥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가면서 때로는 말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성도를 권면도 하고, 그릇됐다면 그릇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호소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은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수치와 모욕, 이것은 정상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왜 나를 이런 걸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낙심을 할 때가 참 우리는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믿으면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좋은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 고난이요, 그것은 그 위에 있을,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없는데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 나라의 칭찬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지역교회 속에서도 성도들한테도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함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좋게 감당할 때 주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상 부귀와 영광이 참 만족을 준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 유혹이죠.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없이도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었다면, 세 번째는 세상 부귀와 영광에 참 만족을 준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있죠. 8절에 보면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 듣고 야 거짓말하지 마. 이 모든 세상 영광이 왜 다 너한테 속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인정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이니 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 모든 영광과 이것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1차적으로
마귀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그때 다시 오셔서 그때는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마귀를 결국 무적행에 넣으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참된 소유자가 될 거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광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지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지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서 확고한 태도를 취했어요. 나는 세상 부귀영광을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만 그분을 섬기며 만족하는 자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서를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안 버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 신들,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날씨를 주관해서 풍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 축복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어느 날도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래 교회 생활은 해.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세상의 것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막 주식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부자가 돼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혜롭게 뭐 제가 주식을 하라 말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새 저는 이제 과거에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런 모습 봤어요.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성도를 난 별로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젊은 뭐 형제들이 직장 생활을 주식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어떤 친구도 이제 결국은 1억을 날렸어요. 과거에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집을 날리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거기서 이득을 남겼어요. 야 이거 나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얻었네. 나중에 좀 더 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딱 이게 또 팔아가지고 또 이득을 남겼어요. 야 더 크게 얻었어요. 야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더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왕창 투자한 다음에 왕창 또 날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혜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집을 날리게 되면 그때 정신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분이 형제님 내가 멍청했어요. 제가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왜 그렇게 투자했어? 아니 누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결국은 그 뭐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그래서 이거 투자하면 분명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돈만 투자하고 집 날렸어요. 너무 제가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형제들을 보면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 계속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늘 그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오르나 내리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그것만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관심은 딴 데 주게 되면서 마음은 주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하려면 그렇게 주식은 늦다 뺐다 하면 다 날아가니까 20년이고 30년이고 진짜 지혜롭게 하려면 건전하고 괜찮은 것이다 싶으면 한 권에 하나 좀 넣어서 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맨날 늦다 뺐다 하면 다 날린다고.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염려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계속 쏠리게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세상 부귀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자, 주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마귀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죠? 마귀가 갖고 있죠. 마귀는 세상 모든 부귀영광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성경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을 쫓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대로 된 집도 변변치 않고 별로. 그래서 예수님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죠? 요셉과 그래서 부자들이 바치는 도움을 못하고 비둘기와 이런 거로 그 성전에 바칠 정도로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가정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졌지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것은 별로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너무도 풍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없어요. 근데 마귀는 가장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갈증을 느껴요. 그 갖고 있는 세상 부귀 영광이 그 애를 만족히 줘요? 만족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상 부귀 영광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세상 부귀 영광 그걸 다 갖고 있어도 만족이 돼요? 못 돼요?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탐욕은,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참 만족은 끝없는 탐욕에 채워져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여기 말한 것처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탐욕, 어떤 욕심, 뭔가 명예욕, 그리고 재물, 뭔가 더 높아지는 거, 뭔가 이렇게 탐심으로 뭔가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중 만족할 것이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요 주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는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가난해도 주님보다는 부자였어요. 그죠? 거기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해요. 가난해요. 그래도 주님보다는 부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것은 조금 가지고 있었고 아주 조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풍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우리가 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심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명예, 더 좋은 것,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것, 이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만족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 누리는 복에 더 만족하면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한 것, 내가 누린 것만도 복이라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때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유익이요 자족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복인 것을 누리게 됩니다. 탐심을 따라 사는 것,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끝이 없고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마귀도 계속 그 많은 영광을 누렸어도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한테 거래하면서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마귀도 채워지지 못할 세상 부귀 영광, 탐심,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주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던지는 유혹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이 지혜를 보며 참된 지혜의 삶을 저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부귀 영광이 참 만족을 준다고 마귀는 속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고 의에 굶주릴 때 참 만족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참 만족이라고 하는 참된 삶의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워질수록 더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어둠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